안녕하십니까. 이병기 목사입니다. 지금부터 성주 산중교회 7월 세 번째 주일 온라인 예배 말씀문만 편집해서 방송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눌 제목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성경 말씀으로는 시편 23편 1절에서 4절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시편 23편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만큼이나 사랑받고 있는 말씀입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에 미군 전투기 안에는 서바이벌 키트라고 불리는 생존 장비가 실려 있었습니다. 이 생존 장비에는 만약에 이 전투기가 적진 한가운데 추락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조종사가 생존하는 데 꼭 필요한 지도, 나침판, 비상식량, 권총 이런 것들을 해서 100여 가지 물품들이 들어있는데요. 그 물품들 가운데 카드 한 장이 포함되어 있었답니다. 그 카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있는 성경 말씀 카드였습니다. 성경 말씀 카드에 적힌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시편 23편이고요. 그 시편 23편은 고독과 절망과 불안과 슬픔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소망과 평안을 공급해 주기 때문입니다. 적진에 홀로 남겨져 있을 조종사에게 절망과 불안과 공포를 이겨내고 구출될 때까지 그 상황을 견뎌내라는 비장의 무기인 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지난주에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책들을 읽었습니다. 그 중에서 시편 23편과 관련해서 감동이 많이 되었던 한 가지 에피소드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독일의 나이 많은 어느 대학 교수의 지나간 자기 이야기라는데요. 이 교수가 젊은 시절 아마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직전인 것 같았습니다. 대학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었고 같은 방의 룸메이트가 유대인이었다고 합니다. 그 친구는 항상 시편 23편을 히브리어로 암송하고 다녔고 시편 23편을 암송하면 두려움이 사라진다고 하였답니다. 그래서 이 교수도 그 친구를 따라서 시편 23편을 히브리어로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독일 나치 정권에 의한 유대인 탄압이 거세졌고 그된 유대인 친구, 그 룸메이트가 수용소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친구의 마지막 모습을 보려고 현장에 갔는데 트럭에 올라타면서도 그 친구는 시편 23편을 암송했답니다. 그중 특히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구절을 잡혀가는 그 친구와 함께 히브리어로 낭송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이제 전쟁이 치열해지자 이 교수도 독일군으로 징집되었고요. 그러다가 한 전투에서 포로로 잡혀서 연합군 러시아군에 끌려갔고 직결 재판을 받고 총살형을 당하게 되었답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 유대인 친구가 생각나서 자기도 시편 23편을 히브리어로 낭송하고 죽으려고 잠깐 시간을 요청했답니다. 그리고 그 교수도 자기를 주는 총구를 향해서 큰 소리로 시편 23편을 낭송하였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구절을 낭송하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답니다. 그 연합군 러시아 장교가 나머지 부분을 따라서 히브리어로 같이 낭송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 장교가 유대인이었답니다.
함께 입3편을 낭송하고는 그 장교가 교수를 즉석에서 풀어주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비록 그가 악마의 제복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이 그 교수를 살렸다는 간증입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죽는다 할지라도 시편 23편은 우리를 품위 있게 죽을 수 있도록 안내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을 것이고 예수님 만나러 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 산중교회 성도님들 또 이 동영상을 함께 시청하고 있는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시편 23편을 의지하여 천국으로의 여정을 품위 있게 진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윗은 어릴 때 아버지의 양떼를 치는 목동이었기 때문에 양과 목자의 관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목자들은 양떼를 몰고 주기적으로 대이동을 해야 한다고 하죠. 여름철이 다가오면 싱싱한 풀을 양들에게 먹이기 위해서랍니다. 높은 산 위에는 영양가 있고 여린 풀들이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싱싱한 풀을 찾아서 대이동을 한다고 하고요. 겨울이 다가올 때도 마찬가지라네요. 이때는 좀 더 따뜻한 곳을 찾아서 내려오게 되는데 때때로 험한 산을 넘어가기도 한답니다. 그때 반드시 지나치게 되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표현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합니다. 또한 산의 정상을 오르기 위해서도 반드시 골짜기를 통과해야 되겠죠. 골짜기를 거쳐 오르는 길이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이기도 하고요. 또 골짜기에는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동 중에 지친 양떼들이 언제든지 물을 마실 수 있고요. 아무래도 양들에게는 음침한 골짜기가 위험한 곳입니다.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음침한 곳에서 늑대나 사나운 짐승이 나타날 수 있고요. 또 길이 험해서 자칫하면 바위 같은 곳에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양들이 위험한 그 골짜기를 안심하고 갈 수 있는 이유는 목자가 함께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자는 이미 양이 우리에 있을 때 미리 혼자서 골짜기와 높은 늪지대를 사전 탐사해서 어디로 가면 안전하고 또 어느 곳에 풀이 좋고 풀이 많은가 이미 준비 다 했기 때문에 걱정이 없다는 것이죠. 그저 양은 목자를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푸른 초장에만 있으면 행복하고 좋을 것 같은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할 때가 있죠. 승진해서 탈락해 직장을 그만둬야 할 때, 또 사업에 실패했을 때, 또 실직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될 때, 또 불의의 사고로 또 병으로 건강을 잃고 병상에 누워 있을 때, 또 죄나 또 실수해서 감옥에 갇혔을 때,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거나 또 사별했을 때, 원하는 목표에 이르지 못하고 계속 어둠 속을 방황하고 있을 때, 이 모든 순간이 우리에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보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는 힘이 들죠. 위험도 위험이지만 끝도 없이 계속되는 골짜기, 울창한 숲으로 인해서 또 방향을 알 수 없는 두려움, 또 빛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또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죠. 그래서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은 두려워 말라, 내가 함께 하리라, 매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두려움과 관련해서 에피소드 하나를 더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하운동이라는 책을 쓴 살아있는 순교자로 이름이 알려진 리처드 범브런트 목사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루마니아가 민주화되기 전에 공산 치하에 있을 때 공산당에게 체포되어서 간첩죄를 덮어쓴 채 14년간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 안에서 수없이 매를 맞고 물호수를 목에 끼워서 물을 집어넣는 물고문도 당하고 뾰족한 칼로 온몸을 찔려 피투성이가 되고 드디어 폐결핵까지 알아서
죽음을 눈앞에 두게 되었답니다. 죽음의 순간이 다가올수록 불안과 두려움으로 힘들었겠죠. 깊은 밤 범버런트 목사는 운명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는데요. 사랑하는 종아,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몇 번이나 쓰여 있더냐. 그래서 그는 가물거리는 눈을 뜨고 성경을 찾았답니다. 찾아낸 두려워 말라는 말씀이 366번, 366번 기록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366번 기록되어 있는데요. 1년은 365일로 날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한 번 더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자 하나님께서는 종아, 4년마다 윤년이 돌아오면 366일이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너무 신기하고 감사하면서 기쁨이 넘쳐나기 시작했답니다. 감사의 눈물이 흐르고 입술에서는 찬양이 나오고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뀌기 시작했답니다. 이후 기적이 일어났는데요.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그를 얻고 국경을 넘어 탈출해서 자유세계로 넘어갔답니다. 이후 범버런트 목사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 기적을 간증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소천하셨고요. 우리는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다양한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 두 가지 이름에 대해서 복습하는 시간을 잠시 갖겠습니다. 먼저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을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즉 우리는 고아처럼 버려진 자가 아니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보호자 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28장 20절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일까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입니다. 지난 시간 설명드린 대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백성을 떠났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하나님의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쇠사슬에 묶인 채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 객지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죠. 후회와 통한의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환상 가운데 백성의 죄악 때문에 떠나가셨던 하나님이 자기의 성전으로 다시 돌아오시는 것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오신 그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고 에스겔서의 마지막 절 에스겔 48장 35절로 그 사방의 학자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성을 통치하실 것이라고 또 그것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나라인 것이죠. 우리에게도 여호와 삼마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의 미련함 때문에 빼앗겼던 건강이 회복되기를 기대하고요. 우리의 미련함 때문에 빼앗겼던 인간관계가 회복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의 죄와 욕심 때문에 잃어버렸던 그 재물과 부가 보상받기를 기대하고요. 우리의 허물 때문에 잃어버렸던 명예가 회복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 세상 문화에 다시는 이 타락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지 않도록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로 회복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조금 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임마누엘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에 대해서 복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23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본문이 있었고요. 특별히 4절 말씀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시편 23편 4절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죽어서 예수님 앞에 가서 암송해야 되는 천국행 티켓으로 본다면 오늘 계속해서 여러 번 암송한 시편 23편 4절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 만나러 가는 도중에 순례의 여정에서 그 가는 길에서 부딪힐 온갖 장애물을 통과할 수 있고 또 극복해 갈 수 있는 비밀 무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우리 산중교회 성도님들 또 유튜브로 이 말씀 시청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가는 믿음의 이 여정에서 꼭 필요한 두 가지 말씀 기억하시고 이 땅에 거하시는 동안에 임마누엘 하나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고 경험하고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 여기까지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고 또 시청할 수 있게 하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 나눌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인생 여정 탄탄대로처럼 잘 되기를 바라지만은 우리 역시 우리보다 앞서간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통과해야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미련함과 연약함을 돌아보시옵시고 주의 자녀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한 한 분 한 분에게 또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한 분 한 분에게 주님 약속하셨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 지혜가 아닌 하늘의 지혜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붙잡고 어려운 상황도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증이 복음이 되어서 이 땅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복음이 되어서 이 땅에 가난과 다툼과 불행이 없는 행복한 곳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성주 산중교회 성도님들과 동영상을 시청했던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